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바로 인도해 주던 그런 참된 종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본받느냐 하면 그 믿음을 잘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 참된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도 바꾸고 교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도 이전과 완전히 바꿔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성경도 왜곡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반면에 참된 종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참된 종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종들이 참된 종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종들을 기억하고 본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종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가? 첫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성경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자들은 참된 종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자들, 또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지, 어긋나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분별하는 방법 둘째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계통에 속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스승이 누구인지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별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위의 열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또 일시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열매,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네들이 불리할 때는 발톱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발톱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일시적으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면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성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이상한 교훈, 다른 복음,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지도자를 따라가고 그 믿음을 본받아 나가는 생활, 그것이 중요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변질이 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성경대로 믿었으면 지금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옛날 믿음 지켰던 그 선진들이 주일을 성수했으면 오늘날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앞에 이 신자라는 것이 많이 붙습니다. 복음주의면 됐는데 그 앞에 신복음주의, 그 다음에 정통, 신정통. 그래서 이 앞에 신자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또 신학이 많이 변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자체가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학, 새로 나온 신학이라고 해서 따라가면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처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변함이 없는 줄 알고 그대로 이 시대에 맞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도 변해서는 안 돼요. 진리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신앙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방법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다른 복음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그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9절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했어요. 이상한 교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상한 교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이상한 그런 교훈이 있었냐면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 교인들, 그들은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금지했던 그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그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거기에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상한 교훈은 그 레위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육식을 먹으면 죄라고 가르쳤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식만 먹어야 된다 주장하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울이 답변했냐면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서 5절. 3절.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네, 이 금욕주의자들이 이 육식 먹으면은 죄다. 채식만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먹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되면 만물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앙으로 불의하게 사용되는 것, 이건 더러운 거 그대로예요. 불신앙으로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불의로 사용되는 것.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은 더러운 겁니다. 그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금욕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 그리스도 교인들한테 그 잘못된 거 여기서 뭐라고 또 주장했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제들은 다 의식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영적인 신앙생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를 받는 그것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제 10절부터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영적인 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1년에 한 차례씩 그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그 제물은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레위기 16장 27절에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수성아지와 수점선은 진영 밖으로 운반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우고라고 했어요. 속죄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불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피를 영적인 성소에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다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다음에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문 밖, 오늘 제목에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서 이 진영 밖, 성문 밖은 어떤 것이냐면 고난의 장소예요. 그래서 진영 밖, 성문 밖은 고난의 장소,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드린 장소가 바로 영적인 성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이 제사 제도와 이 예수님의 영적 제사는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성문 밖, 그 골고다 언덕, 그 진영 밖, 그 영적인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해마다 드리는 그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속죄가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 모두 다 이제는 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드린 곳은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법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아가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 53절.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성도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법은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고백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첫째는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대적이 있어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 그럼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오늘 제목이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예요. 이 진영 밖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으며 쫓겨난 장소예요. 이 진영 밖은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신 곳이 바로 진영 밖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떠한 치욕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지라도 우리는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영 밖에 나가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진영 밖은 바로 성문 밖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곳이 바로 이 진영 밖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이 진영 밖은 시옥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진영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캠프라고 그랬어요. 캠프. 그 진영. 우리 군사가 있으면 그 진영이 있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영 밖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치욕을 당할지라도 믿음 지키다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벌써 영적 성소를 이뤄놓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생활을 해야 돼요. 평안하게 머무는 생활이 아니라 진영 밖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그것은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4절,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읍과 하늘의 성읍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성읍이에요. 성도가 앞으로 들어가 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 성읍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몸은 지금 이 세상 성읍에 살고 있지만 하늘 성읍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성읍,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성도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안 돼요. 이것은 잠시 우리가 있다가 돌아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라의 임하옵시고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이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몸은 이 세상 성읍에 살고 있지만 이 심령에는 하늘 성읍을 맛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심령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몇 절입니까? 아까 은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이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9절. 읽어보세요.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심령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하늘 성읍을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 그 12장에도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신실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요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불안한 마음 우리가 늘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일어나면 뉴스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기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 성읍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 심령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히브리서에서는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마지막 장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 영원한 성읍, 하늘 성읍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영 밖이 거긴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곳인데 거기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룬 것이 진영 밖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거기에 고난이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도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생활, 예수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지체가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이 육신의 부패성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고 또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이에요.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풍파가 올 때, 홍수가 날 때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풀이나 나무나 짚은 다 불에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생활,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은 하늘의 성읍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거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생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 진영 밖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또 우리에게 어떠한 치욕이 있어도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영 밖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치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영 밖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그러한 성소를 이루신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날마다 그곳에 나아가는 생활 계속해 나가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자라나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진영 밖은 바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성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 진영 밖에서 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러한 자에게는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옥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옥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은 그 장소, 우리도 이제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젠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 치욕을 당하고 진리를 세우다 고난을 당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는 또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